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속죄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거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받는다는 측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는 측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용서라고 안 하고 속죄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정말 내 안에 큰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정말 이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속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써 있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2021년에서 22년을 지나가는 제가 그 시점인데요, 지금이. 우리가 이걸 할 때 이걸 우리가 서기라고 하잖아, 서기? 서기 2021년. 이 서기, 서쪽에서 온 달력이란 뜻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이거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 탄생 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021년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 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기준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써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셨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게 이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독교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2021년 전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여기 보면 굉장히 엄청난 기록이 있죠?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쉽게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죄를 용서하게 하게끔 하는 그 회개, 우리 회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하는 이 진리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2000 몇십 년 동안 이 이야기가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전파되냐?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 번째, 다시 부활을 하시죠. 다시 살아나요. 이거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것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어요. 저기 저 멀리 우리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유럽으로, 뭐 인도로, 저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전파되어 오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죠. 이것이 그냥 단순한 동화라면.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중요한 역사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기도 기록이 돼 있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에 저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분명한 역사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이야기들을 수천 년 동안 전해와서 지금 저도 믿고 제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죽으시고 부활하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또 여기 아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심판의 대가로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 우리가 떨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운명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법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게 다 죄인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어요. 오늘부터 내가 절대 죄 안 지어야지? 그럼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그럼 100%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만 할 뿐이지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 문제는 뭐에 달려있냐?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하면은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준점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법은 다 어겼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빛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주 크나큰 악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선한 길이다. 나는 너희들이 완벽히 죄를 안 지으며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을 발견을 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용어는 우리도 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희생양 이런 말 쓰잖아요. 희생양. 무언가가 대신 희생을 당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희생양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희생양이라는 단어는. 대신 희생을 당하는 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런 말을 해요.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어린 양은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속죄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실지 그분에 대한 성경에 예언 말씀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것보다 더 전에 한 600년 전에 이러한 성경 말씀이 써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분명해요.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심판을 받고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됐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 무엇라고 써있나요, 지금? 여기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원래는 내가 받았어야 하는 이것들을 대신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죽음과 심판과 고통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러한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하는 죽음과 심판과 고통과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원래는 이런 걸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받느냐라고 나오나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형벌을 대신 받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실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실은 죽었어야 하는 건 나였어요. 나는 죄를 지었고 이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평화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속죄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나는 다 괜찮다 용서해주며가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상함받게 하기를 원해서 형벌을, 그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희생제물.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길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그려드렸는데 또 그려드리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값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쏟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쏟아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죗값을 치름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지 않나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실 거래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렇게 죗값을 치러주는 것이 좀 더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죄인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저는 죄인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나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내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집어넣으셨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단순히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희생인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해도 이 피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실한 약속의 표시인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심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아들인 예수의 피가 내 앞에 있고,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심판할 수 없다.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어요.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애가 내가 내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완전한 속죄라고 제가 한 이유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의 가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피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된다고?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내가 이 피를 보고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보는 것이 아니란 뜻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제가 믿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꼭 이것을 믿어 주시기를 너무나 바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 한 번에 완전한 속죄라고 해요.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많은 죄를 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이제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저희의 죄와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 가려졌으니까요. 다 가려져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안 보시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요. 이 기쁜 소식을 옛날 말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기쁜 소식.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는 기쁜 소식.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복음을 믿기를 정말로 간구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들, 나라고 할게요. 나의 죄값을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는 이 모든 엄청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죄값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심판을 받고 처음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대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주시기를 너무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고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